할렐루야. 오늘 시간 함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사각오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사각오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22장 말씀을 보듯이 결코 바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여러 사람이 이 바울을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일사각오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의 사역이 더욱더 빛나는 것은 이 바울의 이 겸손함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따라가는 이 바울의 이 겸손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겸손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그 선교 여행 때 행해졌던 그 이방인의 그 전도의 역사들,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그 이들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낱낱이 보고를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보고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역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선교 열매를, 능력을 받는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어떻게 입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의 능력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따라가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선교를 보고를 하고 이제 장로들이 또 다른 말을 바울에게 하게 되는데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이 교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헛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는 소문이 돌았죠. 율법에 대해 열성 가진 이들에게는 바울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바울이 가르친 것은 할례고 무할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장로들은 이러한 소문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것은 바울 당신이 결례를 행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원한 사람이 서원 기간을 마치면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물을 바쳐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했죠. 그 당시에 4명의 서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용을 바울 당신이 대신 행하라는 것이죠. 바울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요구를 바울이 수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에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그의 겸손한 이 수용력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그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 내려놓고 겸손히 수용하는 이런 자세로 그동안 임했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수용이란 것은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지 않든지 그것은 은혜 받는 통로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 받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것이죠. 은혜 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면서 젊은 며느리를 보면서 내 때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 보고 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
살아온 배경, 시대의 상황이 다르죠.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가족이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수용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수용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목숨 걸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내려놓고 양보하고 수용하는 이러한 겸손의 사랑으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러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겸손히 주님만 높이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고 주의 의를 이루어간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 복음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만 높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고 나를 낮추고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섬기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 말씀이 주여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동교회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동교회 그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여 성령의 가득한 임재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감격과 주의 영광에 드러나는 복된 교회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저 멀리서 집회를 이끌어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올 때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성으로 드린 그 예물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넘치도록 한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 모든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어진 그 모든 일들과 사명들 끝까지 감당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